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의 거듭난 성도들은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없는가? 이란 제목으로. 특이한 제목이에요. 특이한 제목. 제목으로 한번.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해도 되는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잖아요. 믿을 것인가? 이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시작이고 이제부터 시작. 살아가는 거지. 살아가는 것이 다 상이 되고 천국의 지위와 신분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내가 무슨 일에 내 육체를 드릴 것인가? 내가 오늘도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할 것인가? 내 능력과 힘이 없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도 모르고 귀신이 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한 것으로 착각할 때도 많았어요. 귀신이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은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귀신이 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덜어내고 없앨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 가난의 저주를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지만 그 저주를 끝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시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안 끝나잖아요. 어떤 사람 치고 질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왜 응답이 되지 않은지 그걸 정확히 파헤쳐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는가? 이걸 알아야죠. 그리고 부질없는 짓을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 병을 고쳐. 날마다 죄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계속 하고 자빠졌는데 고쳐주옵소서 한다고 하나님 고쳐주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 저주를 끝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끝냅니까?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이 저주를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기도문을 막 읽고 근데 열심히 읽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계속. 뭔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엉뚱한 짓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는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슬피우며 이를 갈 미래가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항상 현재를 중요하게 해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어떤 길은 하나님이 바라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때도 어떡할 건가? 저는 사실 군대 가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군대 가서는 신앙을 잃어버린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큰형님이 나를 핍박해서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군대 가라. 엄청 핍박을 했거든. 그래서 군대 가라. 그래서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를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군대 가면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첫째 신앙을 잃어버린대.
둘째 다 담배 핀대요. 왜 그러냐니까 군대 가면은 담배가 나와요. 안 피워도 나와. 군대 가면 다 모르시죠? 여자를 잘 모를 거예요. 군대 가면은 안 피는 사람도 다 담배가 나와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 그러면 그 담배를 피울 거니까 말 거냐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가서 참 저는 이거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국어 국문학과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군대에서 신앙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군대 가서 신앙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군종병이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군종병이 되는 거래. 군종병이 되면은 그 종교 행사를 주관하는데 그 모든 부대마다 교회는 있어도요. 모든 부대마다 절은 없어요. 성당은 없어요. 그것은 연대에 가면 있어요. 연대. 모든 군대는 대대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대대. 중대라는 것이 4개가 모여서 대대가 되는 거예요. 그 중대라는 것은 4개의 소대가 모여서 중대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의 소대는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본 소총수부터 해가지고 분대장 해가지고 소총수에서 10명씩 이렇게 9명에서 10명 40명이 한 개 소대예요. 이게 4개 모이면 중대가 되고 중대 4개 모여서 대대가 되는 거예요. 이 대대 안에 종교시설이 하나 있어요. 대대 안에 군종병이 한 명 있는 거죠. 근데 대대마다 교회는 있어도 대대마다 절은 없고 성당도 없어요. 연대에 가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주교인들 불교인들은 거의 신앙을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그 연대까지 걸어가야지 차태 안 태워지거든. 그럼 그 연대까지 걸어가야 돼. 1시간 정도 걸어가고 막 걸어가야 돼. 딱 줄 맞춰가지고 오늘 종교 행사 할 사람 누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처음에는 갈 수 있는 사람 있겠지만 안 가지. 근데 대대 안에는 연병장 안에 연병장 이렇게 그 뭐지 운동장 안에 이 가운데 중대 본부 대대 본부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4개 대대가 중대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그 옆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사가 있어서 이 군종 그 교회를 다니는 그 군종 하사관이나 또는 장교들 부인들이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교들 중에서도. 그러면 거기 와서 교회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대는 없어요. 연대 가야 이런 관사가 있기 때문에 연대 군종병을 하게 되면은 그런 민간인하고 접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대대로 이제 발령이 난 거죠. 대대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군대만 있어요. 군인만 있어요. 민간인 하나도 안 와요. 그런데 이 대대 군종병이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3개월 전부터 하나님 군대 간다면은 군종병이 있어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군종병이 될 수는 없을까요, 주님? 군종병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군대를 갔네. 군대를 갔는데 저는 춘천 백이 보충대로 이렇게 군 처음에 들어가 훈련병을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춘천에 있어요. 굴이 올라간 거예요. 밑에 있었으니까 올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마치게 되는데 훈련병 시절이죠. 어떻게 하면 군종병이 될까? 항상 그 마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군종병이 아니고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종병이 되지 않는데 언제 종교 행사를 하냐면 항상 청소할 때 하는 거예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때 청소할 때예요. 그래서 미싱아웃이라고 해서 바닥을 이렇게 물걸레로 다 닦고요. 그다음 총기 수입합니다. 총기 수입이라는 건 총기를 닦는 거예요. 총을 닦고 청소를 하고 이 시간에
종교 행사를 하는 거. 동시에 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가면 고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청소 안 하고 빠진 놈이지. 싫어하지. 지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종교 행사 가려면 상병 정도는 돼야 돼요. 일병, 이병, 상병, 병장이 돼서 제대를 하는데 상병 정도는 돼야 이제 내가 청소 안 할 군번이 아니니까 일병 꼭대기가 주관하고 이등병하고 이렇게 청소하는 거니까 상병 정도 되면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상병 정도는 이미 담배 피고 교회 안 가는 생활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가. 수요일 날, 주일 날 저녁에 안 가.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하려면 이등병 해야 되는데 이등병이 지금 청소해야지 지금 어디를 가. 그런데 군종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거기 훈련병 시절에 바풀떼기 하나 두 개 있는 그 중이였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그냥 무조건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총성 훈병 정병직 질문 있습니다. 뭐야? 군대는 군종병이 있다고 하는데 군종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더 위아래를 쳐다보니 네 같으면 군종병 하겠다. 너 군종병 하겠어. 너 그래. 넌 군종병 하겠어. 그러더라고요. 네 총성. 그래서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교회를 다닌 것 같지는 않아. 말투를 보니까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군종병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놈이 어디가 그런 거 물어보는 놈이 어디가 있겠어요. 카페에 가가지고 거기 군기 잡는 아주 처음에 훈병 잡는 것은 대단한 악종들만 와 있는 거예요. 그 장교들도. 그런데 거기서 물어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가 될 때가 되면은 군대 주특기를 정해줍니다. 너는 소총수냐? 너는 그냥 그 대포 쏘는 뭐 이런 데로 가느냐? 공병이냐? 뭐 다 정해줘요. 그래서 군대 주특기가 다 달라요. 일빵빵부터 일빵빵은 소총수예요. 네. 그래서 뭐 310, 312 뭐 다 이제 군종 특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역할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학교 다니다가 온 놈 손들어. 신학교 졸업한 놈 손들어. 그러니까 손을 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기 다니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학대학 다니다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졸업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들고 싶어. 왜? 저거 군종병 시키려고 저거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손을 올릴 수가 있나? 주여. 이렇게 하면 나 이제 군종병 못 되는 건데 이제 아니 군종병 그냥 빨리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주여. 주여. 이 말 한마디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종병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주여. 이 말 한마디가 나오면 나의 소망이 있다. 주여. 군종병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해라.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끝나는 건가 이러대로. 네? 나는 이제는 군종병 이제 못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군종병 주특기는 980입니다. 주특기가. 그때 당시에는 그래. 지금은 뭔지 모르죠. 주특기 번호가 980이야. 제일 높아. 제일 꼭대기야. 군종병이 일빵빵이네. 주특기에 나중에 보니까 일빵빵 소총수. 네, 총알바지예요. 저 전쟁 나면 맨 앞에 나가는 일빵빵. 그래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요 그 훈련병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 훈련병 시절에 제가요 1등을 났어요. 성적으로 1등이 됐어요. 사단장이 와서 시상을 했어. 나한테. 사단장이 다 나 혼자예요. 혼자. 왜냐하면 내가 군종병이 못 된다고 한다면 뭔가를 내가 하려면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똑같이 다 너도 나도 똑같잖아 다. 그러면 똑같으면 여의동 하면은 나도 한번 가보자. 부지런히 했더니 1등이라고 1등이. 그래서 사단장이 와서 표창을 해주시며 너 선물을 줘요. 라이터를 멋진 금으로 되어 있는 선물을 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 포상휴가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군대 갔다가 그 훈련 받고 휴가를 나온 거예요, 내가. 휴가를 나가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를 다른 사람보다 일주일 늦게 간 거예요. 일주일 늦게 갔더니 내게 자대 배치 온다고 얘기는 났는데 이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대가 우리 소대가 아주 그냥 아주 악날 소대들. 왜냐하면 우리 소대가 군대를 38선을 넘어가 버렸어, 한 놈이. 바로 앞 기수에서 넘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군기가 얼마나 센지 막 상상을 초월한 군기세인데. 근데 안 온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포상휴가 갔다니까 때려잡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더라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들어간 날부터 저녁마다 불러내가지고 무저장 창고에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군대 자대 배치 들어올 때부터 휴가를 갔다 와. 이것이 완전히 이것이 빠졌다는 말은 군기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저녁마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패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관물대라고 있어요. 침상이 있고 그 옆에가 이렇게 관물대가 있어. 거기다가 모포도 밑에는 개놓고 위에는 옷을 다 각을 맞춰서 이렇게 다 옷을 그 저녁에 잠잘 때 갈아입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좌우명을 쓰는 거고 별명을 쓰는 거예요. 너 별명이 뭐냐? 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요? 예수쟁이입니다. 뭐라고?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입니다. 그렇지. 그때는 뭐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뭐 예수쟁이. 이거 완전 맛이 갔구만 이제. 그러고는요. 그래도 누가 옆에서 예수쟁이라고 써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물대 진짜 별명을 예수쟁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들어갔는데 월화 수요일날 종교행사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종교행사를 할 사람은 중대로 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행사 그때 막 청소를 하는 거잖아. 이제 배우고 이제 며칠도 안 돼서 막 배우고 뭘 해야 되는지 막 해야 돼. 근데 자고지가 종교행사를 간다고 하니까요. 상병이 무슨 상병이 있었어요. 오늘 원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상병이 있었는데 이 상병이 오더니 그 상병석에서 모든 게 결정하거든요. 병장은 시키기만 하고요. 상병이 다 돌리는 거예요. 딱 돌리는데 상병이 최고참이 딱 오더니 교회 갈래? 네!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눈깔이 착 올라가. 어디 간다고? 뭐라고요? 어디 간다고? 가슴이 참 오늘 죽을 것 같아 그날 이 분위기 보니까. 그랬더니 네 교회 가고 싶습니다. 어디가? 그러더니 뒤로 한 발자국을 탁 물러다니 다리를 쫙 뻗더니 가슴에다가 이제 군합발을 탁 얹고 어디가? 이렇게 여기다 군합발을 탁 올려놓은 거예요. 다리가 쫙 찢어져가지고 교회 가고 싶습니다. 내가 미쳤어. 그 다리 하나가 이제 뒤로 밀리잖아요. 막 다시 쓰고 막 다시 쓰고.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하얀 백지장 그냥 하얀 것 같아 모든 게. 여기서 죽느냐? 죽으면 죽는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이냐 두 번 죽는 건가 딱 생각하거든. 그랬더니 그 고참이 그렇게 그것을 딱 하더니 이놈 미쳤다 완전 환자야. 뭐라고요?
환자, 군대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환자라고 그래요. 이거 환자다. 환자, 저 병원에 보내라 그러더라고. 교회 가라는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막 들어갈 때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냥 이건 예배.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요.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종교행사 나온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와. 그 시간에 나올 시간이 아니요. 근데 나는 미쳤어.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왜 군정병이 못 됐잖아.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렇게도 신앙을 지키려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데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생각이 안, 눈물밖에 그냥 끝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제가 과연 내부반에 들어가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올지. 어젯밤에도 두둑에 맞았잖아요. 오늘은 과연 내가 살 것인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 12시가 딱 되니까 나를 깨우는 거예요. 딱 나와. 상병선에서 총대장하고 일병선에 1시간만 불침번을 하는데 2시간을 불침번을 두 사람을 서게 하고 상병이 나를 끌고 나가요. 무저장창 걸어가요. 너에게서 내가 군대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겠다. 너에게서 웃음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얼굴에서. 너의 선한 얼굴이 군대가 확실하게 군기를 들게 하겠다고 두르게 패기 시작합니다. 벽에다 붙여놓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소리도 못 내. 소리 냈다가는 큰일 나니까. 발견되니까. 소리 냈다가는 또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소리도 맞아. 그래도 이제 쓰러지면은 이제는 엎드려 버쳐. 원상복격이죠. 대가리를 바닥에다 쳐. 이렇게 박어. 그렇게 박고 있으면은 벌벌 나중에 떨려요. 벌벌 떨려. 한참 하면 힘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참나무를 갖다가 두둑에 패는 거예요. 참나무로. 허리를 두둑에 패는데 어느 날 이걸 잘못 맞아가지고 꼬리뼈가 맞아버렸네. 그러니까 기절을 내가 했어요. 어떻게 기절을 하냐? 갑자기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더니 별이요. 하얀 별, 노란 별이 뿅뿅뿅뿅뿅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만화에서 뭘 띄면 띵 하면은 별이 막 그려진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별이 그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의식을 잃으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갑자기 하얗게 변하더니 별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내가 기절해 버리니까 이놈을 깨우려고 그 겨울인데 한 겨울이었는데 이 부대 안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얼음이 얼어요. 밑에서부터 얼어옵니다. 그 강원도 양구기 때문에 최전방에 밑에서부터 물이 얼어오는데 거기다가 두 사람이 나를 들고 앞에 손과 발로 잡고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퐁당 들어가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내가 안 죽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허리 맞은 것으로 군대를 갔다 와서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6개월 만에 걸어다닐 수 없는 성도로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3번, 4번, 2번, 3번, 3번, 4번 허리에 5개 뼈가 있는데 3번, 4번, 5번이 물렁뼈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썩어버려요. 퇴행성 디스크가 온 거예요. 그때 맞아가지고 그 아프기 시작한 것이 계속 낫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인됐어요. 계단 하나를 못 오르고 계단 하나를 디딜 때마다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쉬어라 그러더라고. 가서 치료해야지. 돈이 어디 있으며 치료할 필요는 어디 있으며 이제 전임종사 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반지하에다가 얻어서 그 돈 얼마 되도 않은 거 그거 3분의 1 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돈도 없어. 근데 어디 가서 뭘 치료를 해. 치료할 것도 없고 다 생략하고 어쨌든 제가 그렇게 군대에서 이제 그걸 하는데 저녁마다 패니까 우리 4개의 소대 가운데 한 소대에 한승수 상병이 있었어요. 나는 2소대고 그 상병은 4소대예요.
근데 이 한승수 상병이 종교 행사를 주관할 때 나를 데려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중대 군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지. 뭐 그런 건 없는데 인솔자지. 근데 그 양반이 어느 날 나를 부르더라고. 이렇게 잠깐 보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게 됐는지, 내가 뭐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대 군종병이 되기로 결정이 됐다. 내가 이제 대대 군종부로 가면 되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죽겠다. 나는 이제 누구한테 지배에 당할 그런 거 아니니까 네가 가서 군종병이 되고 나는 안 돼도 된다. 네. 잊어버릴 수가 없어. 한승수 상병. CCC 그 순장이었어요. 저 진주에 있는 무슨 대학교. 거기에 국립대학교.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그 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종병이 됐네? 군종병이 됐는데 그 군종병이 되기까지 2달여를 날마다 저녁마다 두들겨 팼어요, 나를. 왜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에게 웃음을 없애버리겠다고. 저녁마다 두들겨 팼는데 2달이 약간 못 돼서 한 사람이 내 이제 말쫄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이 쫄딱구가 약간 떨어져. 저는 팔팔이랑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좀 떨어져. 그런데 떨어지는 이것을 놓고 내가 군종병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대대 달려가 보니까 내 밑에 그 놈을 이 상병이 얼마나 나쁜 포악한 놈인지 말 안 듣는다고 PX 갔다 온 놈을 갖다가 그 모래 아니 막 돌들 있는 자갈에 군대는 그런 거거든. 거기다가 원상복귀 시켜놓고는 말 안 되니까 등을 발로 찍어버렸어. 이렇게 분할을 이렇게 찍어버려. 그래서 얘가 찢어져 버렸어. 5cm가 피가 철철철 나가지고 네모발에 막 달려가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영창을 간 거예요. 이 나를 때린 그 죽이겠다는 여기 가슴에다 올려놓고 그 양반이 내 밑에 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찍어버려서 분할로 찍어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창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대군종병으로 착출돼 갑니다. 연대군종병에서 대대군종병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그 연대군종장교가 내가 저는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를 잘 본망이에요. 네가 와서 나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착출해 갑니다. 그래서 연대군종병에 갔어요. 연대군종병에 가가지고 연대군종병은 그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기도 있었는데 영화를 보여주러 갔는데 이 양반이 우리 대대에 있다가 다른 대대로 갔어. 연대는 4개 대대잖아요. 다른 대대로 간 거야. 그 대대에 갔는데 그 양반이 있더라고. 거기에 나를 할 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그래서가지고 그분을 거기서 만나서 내가 밑에 놈들을 저녁에 불렀어. 야, 이 고참이 요 양반이 어떻게 하냐. 거기서도 저녁마다 두들겨 패고 있더라고. 군대 갔다 와서 그렇게 그분한테 이게 참나무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반드시 불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게끔 돼버린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완전히 폐인돼 버렸는데 내가 그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수훈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을 나를 이렇게 폐인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건가? 나를 어떻게 할 43절에 44절 마태복음 5장 43절에 44절 마태복음 5장 43, 44 시작. 또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다리몽둥이가 분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제대로 삶을 펴지 못하게 꽉 눌러버리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폐인돼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기도하는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사도행전 7장 59,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만하고 잤대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폐인 만들어버리고 내 밑에 사람 분화로 찍어가지고 이마가 5cm 찢어져서 병원에 저렇게 가게 한 그 사람. 그리고 영천 갔다가 다른 부대로 갔는데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근데 주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질 않아. 참으로 저주하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저주하는 말도 뭐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가 누워있어서 첫 애를 임신해서 애 낳을 때가 돼서 집사람은 친정에 보내고 나 혼자 누워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신앙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도 있을 텐데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주님한테 한마디로 생각해.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날이 올 겁니다. 주님. 그렇게만 생각해서. 그런데요, 어느 날 어떤 분에게 통해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뭐냐면 시편을 보게 되면 저주하는 시편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시편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시편, 지금까지 시편 강의만 내가 안 했어요. 설교를. 거의 다 했는데. 시편, 왜냐하면 시편은 저주하는 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한 거예요. 그 설교를 언제 할 것인가. 저주하는 시편이 시편에 3번 나와요. 그 중에 핵심은 시편 109편이에요. 137편도 앞에 58편도 있어요. 3개인데 그 2개는 좀 작아요. 109편은 저주하는 시편인데 그 저주하는 시편의 가장 핵심 구절을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에 그 기도가 있다고 인용을 합니다. 저주하는 시편을. 자, 109편 열어봐요. 시편 109편. (58편) 137편도 있는데 작아요. 그것은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근데 109편은 아주 잔인하게 나와요. 109편 6절부터 20절까지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제목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시.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기를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있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이제 저주하는 시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많은 거 없으니까 6절부터 10절만 읽읍시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사탄이 고소해서 뭔가를 아작내라는 거잖아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의 주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빠얗게 하시며. 이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 인용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직분을 빼앗아서 이제 제비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자. 이때 한 거예요. 그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고아가 된다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 죽이라는 거잖아요.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그의 아내는 과부도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응? 고리대금업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을 낯선 사람이 다 탈취하게 하소서. 계속 이렇게 20절까지 하면은 가슴이 벌벌 떨려. 이런 시편이 있다니까. 저주하는 시편이. 누가 썼다고요? 다윗. 이런 거 좀 뺐으면 좋겠잖아. 이런 시편이 왜 이거 있냐 이거. 베드로는 또 이거 설교를 이용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유명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설교를 나한테 제대로 해주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이거 인용도 안 하고 저주하는 시편에 대해서 강의도 안 해. 하나뿐만 아니라 여기 대해서 설교 들어보기 좀 곤란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회개 기도문을 했다가 다 쫓겨나게 생겼어. 나를 이단 취급하고 쫓겨나게 생겼어. 그럼 그들을 어떻게 나를 모함해서 2단 3단으로 정죄해서 나를 퇴출시키려는데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전에는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른 길인가요? 또 물어보더라고. 그 길이 뭐냐? 악인을 저주할 수는 없다. 성경 그러잖아요. 악인을 저주할 수 없지. 그러면 그 나에게 해를 끼친 무고하게 나를 괴롭힌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깨달음을 받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를 저주하면 안 되나? 그를 저주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수 있도록 저주하는 기도를 비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왜? 시편에 나왔으니까.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올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되게 저주를 해버리니까. 나를 때리는 그 손모가지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러져라고 저주하는 건 아니고, 부러지게 해달라고 저주하는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속이 풀린다는 거예요. 상처가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하지 않고 그냥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면 가슴에 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저주하면 안 되겠지만 저주하는 기도는 올려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 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당신 말씀도 참 일리가 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축복하는 말이 나오겠는가? 안 나오니까 차라리 입으로 퍼부숴 버리면은 한이라도 풀리고 막힌 거라도 없이 끝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아주 유명한 분이요, 주님과 아주 교통을 아주 많이 하신 분이고요, 주님께 음성을 듣는 분인데요, 신뢰할 만한 분인데,
그분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6절 아니 8절 그의 대통령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나는 이 시편을 기도를 하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들려준 말을 자기가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분이 풀리고 싶으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네, 그렇게 해라. 기도는 할 수 있다. 네가 사람을 직접 저주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러나가 단서예요. 그러나 너의 믿음으로 그를 축복해 주라. 허용은 한다. 답이었어요. 그렇게 허용은 한다. 그렇게 해서 네가 분이 풀린다면 허용을 한다. 악법을 막 만들고 막 그러니까 허용은 한다. 그러나 어떻게 했냐?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분이 풀리지 않냐면은 직접 저주는 할 수 없어도 저주하는 기도로. 왜? 저주하는 기도는 특징이 뭐냐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내가 저주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래 바라지만 주권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저주할 건 말 건 주님이 들어보시고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세요. 로마서 12장.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냐?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은 뭐냐? 내가 저주해버린 게 아니라 저주 받아야 될 짓을 했어.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 저를 저주하여 주옵소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저주할 거니 말 건 주님 결정이잖아요. 그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봐봐요.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18절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데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지내야 되면 좋겠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기록되어 있대요.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잠언 35장 21절로 22절 인용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을 보면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심판할 건지 말 건지는. 그래서 시편 기도도 허용은 된다는 거예요. 허용이 된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서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원수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실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저걸 죽여주시옵소서. 저 유대인들이요 오늘 번개체를 가지고 싹 다 없애주시오.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가 원수였지만 우리 원수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교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과연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살았다고요. 어느 누구도. 그 대상이 누굴까? 여러 생각이 있어요. 사울 왕일까? 충성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 3,000명의 군사를 드리면서 날마다 10년을. 그리고 몇 번 죽일 수 있는 살려줬잖아. 그런데도 끝까지 죽이겠다 하잖아. 사울 왕일까? 아니면은 도액일까? 자기가 배고팠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과 제사장이 먹을 거 줬다고 도액이 닥쳐가지고 싹 죽여버렸잖아. 높당에 있는 제사장 싹. 그 도액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인가? 기도가. 아니면은 자기의 그 사부 아히도벨 압살롬 자기 반역자에게 가버렸잖아. 모세가. 그런 걸까? 시므이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갈 때 물 건너갈 때 저주받을 놈아 저주받을 놈아 그 욕했잖아. 시므이가. 시므이를 저렇게 없애달라고 기도한 건가. 근데 한 번도 다윗은요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기도만 저주하는 시편 했지 사울왕이 절대 그렇게 안 했어. 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너가 죽이면 안 된다. 삶은 그렇게 안 살았어. 근데 기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보게 되면요 주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스데반도 그렇게 안 했더라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저주하는 시편의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더 바라는 것이다. 왜? 만약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저주하는 그 기도를 했다라면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 될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복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원수가 사람인 이상 언젠가 그가 변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잖아. 스데반을 죽인 사울도 변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잖아. 그를 저주해버리면 저주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저주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엄청난 열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사람을 놓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저주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본을 스데반의 본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이 도지고 1년 안에 깨끗이 고침을 받아요. 계단 하나를 오르내릴 수 없는 제가 그래서 누워만 있어가지고 병원에 실려다니던 내가 1년 만에 다 고침을 받아서 물렁뼈가 지금도 그 뒤로 가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7년 전에 일산 100번에 가서 MRI를 찍어봤더니 3번, 4번, 5번에 물렁뼈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1년 뒤에 고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허리가 아파서 뭔 일을 못한 것이 없어요. 초자연적인 역사야 이건. 저는 MRI상은 환자입니다. 그러나 환자답게 산 적이 없어 지금까지. 왜? 주님 그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주하는 기도를 올릴 수는 있다. 허용됐지만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속이 정이 안 풀리시거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속이 안 풀린다면. 그러나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가 장차 변하여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축복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에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괴롭힐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을
환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천국 갔을 때 나를 만날 때 내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아주고 축복해줘서 내가 천국 갔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나의 작은 실천이. 그래서 원수라도 꼭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과연 어떻게 할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